1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을 기나게 하며 왕들이 되게 도와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권하는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동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종량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에게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잖아.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서 모든 자손을 만나고 한지 다른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서 벗어지니 너희의 언약을 받았으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 민족이 얻게 하리니 민족의 여호와가 그에게 되사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을 하나님 사이에 보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라는 내가 내 하나님을 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를 그들로 나라하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더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간 처음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이후로 그 뒤로부터 시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 전쟁에서 기적적인 그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전쟁의 보복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소돔 왕의 전리품을 모두 마다한 상태에서 혼자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상급이다 그거 아까워하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이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으셔서 확증과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로 7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7년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과 16장 사이에 기간이 7년. 그리고 그 16장 하갈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사이에는요, 무려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10년이 넘게 13년 동안 듣지 못한 겁니다. 이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아마 자기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아마도 자기의 탓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내 소명은 끝났구나, 이제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은 이 17장의 내용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99세입니다. 99라는 숫자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거의 꽉 찼죠. 목전에 다 찼죠. 이제 1만 더하면 100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 수를 세는 것이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목전에 꽉 찬 숫자가 바로 99입니다. 이제 목전에 찼고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뭘 시도할 수 없고 가망이 없고 뭘 더 하냐, 이제 노년의 안식을 좀 누려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99세입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99세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예를 드는데 남자가 언제 철이 들까요? 몇 살 정도? 사실 나이는 상관이 없죠. 죽기 직전. 아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때가 딱 철드는 나이랍니다. 철이 안 든다는 얘기죠. 죽기 직전까지 남자들은. 여자분들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잘 돌봐줄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철이 안 들어요, 남자들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 얘기를 하는 그 죽기 직전의 상태, 왜 그때 철이 들까요? 자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토록 고집스럽게 잡고 있던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걸 벗어난 겁니다. 몸의 기력이 쇠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서야 나를 벗어나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이제 살 만큼 살아본 노년의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는요, 하란을 떠나온 지 25년,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는 35년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3살의 이스마엘,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흐뭇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뇌리에서는 잊혀져 갔고 별다른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도 찾아오시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괜찮다, 괜찮은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를 이을 자식 문제는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해결이 됐고, 또 재산도 가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소돔 전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하신 약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서 희미하긴 한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미하게 저물어가는 99세 때 하나님이 드디어 13년간의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3년 만에 오신 하나님이요, 무기력한 아브라함에게 벼락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절을 우리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발파들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희미하게 그 꺼져가던 자신의 사명, 그 언약을 다시 되뇌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언제 다시 살아날까요? 죽었던 믿음은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꺼져버린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사는 거예요. 안일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셔야 돼요. 그래야 꺼져버린 우리의 소명을 다시 불태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이게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냥 일상인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우리가 느슨해져 있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태풍처럼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기름병을 찬장에 여러분 오래 놔두면 맑고 투명한 것 같지만 한 번만 뒤집었다 딱 놔보십시오. 침전물이 쫙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면 그때서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것,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잊혀졌던 소명,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히브리어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 샤다이다. 한마디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소개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왜 하필 강조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스스로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려버리는 일이 그분은 누워서 떡 먹기 같은데, 홍해도 그냥 막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믿으셔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갈등 없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동일하세요. 왜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는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적이 없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니까 큰 힘은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건 좋은데 뜬금없이 그 뒤에 붙는 말씀은 매우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얼굴들이시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완전함, 온전함,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체적으로 쓸 때는 동물에게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 제사를 드릴 때
탐임, 재물을 쓰는 거예요. 흠이 없는. 털 하나라도 색깔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얘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에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무흠하거나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완전은 변함없다는 뜻입니다.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한결같아야 된다. 변함없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너 나의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와 동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죄가 없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생 걸어가면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 나와 동행해, 너 나와 함께 해,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이끄시지 못합니다. 인격적이세요. 주님은요, 단순히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기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능력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내가 동행하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선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동행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그분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40일을 물도 안 먹는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은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얼굴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내 앞에서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40일 40주야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외적으로도 눈에 보이게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란 이 믿음의 대상에게 물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 안 좋은 친구들하고 놀지 마, 그 누구네 집 걔랑 놀지 마 이런 말 자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든다고. 물들어요.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할까요? 평생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물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물드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거룩하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예배의식이 있으면 나도 예배의식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없으면 나도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하고 동행하시면 돼요. 자주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물듭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타짜가 되고 싶으십니까? 타짜하고 동행하시면 돼요. 술꾼이 되고 싶으시면 술 잘 먹는 분과 항상 같이 다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우리는 내가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가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거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풍성해지고, 얘만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 그럼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고 정체되고 영적인 상승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통째로 뒤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으면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 방법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 이삭의 출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을 앞둔 아브라함은요, 이제 순전한 마음가짐과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의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축복이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전을 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과 은사들을 끝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더러워진 그릇 상태로는 하늘의 복을 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요, 자꾸 비싼 그릇만 되려고 그래요. 큰 그릇만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기 전 3일부터 백성들 옷을 다 빨라 그랬어요. 너네도 옷 다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산 주위를 빙 둘러서 그 넓은 산을 경계를 다 쳐라. 그리고 거기를 침범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는다. 제사장들,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충돌하세요. 죄와 충돌하십니다. 죄성과 충돌하십니다. 타협이 없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라도 실수로 산에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거부하시고 타협이 없으세요.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번에는 확인을 하십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네. 자, 드디어 약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약속은요,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속 지속됐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름을 바꿔주시지 왜 이제 와서 34년 만에 이름을 바꾸시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이름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의 운명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아무리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도요,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런 거 이거만 알려드리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만 알려주면 여러분 스스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경찰이면 도둑을 잡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인지 트럭 운전사인지 아무도 안 알려주면 그 사람 도둑 안 잡습니다. 내가 경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정체성 싸움이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윤리 도덕 차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마귀 편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 옛 이름과 옛 인생은 이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저 이스마엘 자라는 거 보면서 늙어가는 한 가정의 아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온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 복의 통로, 복의 근원,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15절 16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새 이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레에게도 너는 사레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라다 라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레는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공주니까 사레가 공주병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하갈 학대해서 쫓아내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사레. 근데 이제 나의 공주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의 어머니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받은 겁니다. 공주로 사는 인생도요 제법 괜찮죠.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열방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의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사레가 그대로 있으면 둘 사이에 이질감이 생기겠죠. 또 부부가요, 신앙의 결이 다르면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레도 옛 이름, 옛 성격 이거 다 버려야 했던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공주병도 버려야 되고 하갈을 쥐잡듯이 잡았던 그 질투심, 그것도 버려야 했습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요,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는 기관이에요. 주일학교에서 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주일학교 생긴 지는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항상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요, 말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왜 우습게 여길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집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차를 타고 교회 문 앞에 올 때까지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할렐루야, 집사님 반갑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목소리로 바뀌니까 자녀들이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다른 건 정신병입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뜨거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반복하고 연습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뭔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해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각한 정신병.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을 사는데 내일 어떻게 바뀌냐?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계승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아내를 따라 이것이 나와 너희가 너희는 부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너희 가문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면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이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남자 전체에게 할례를 행해라. 너희 다 할례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하나 딱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을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긴장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네 다 할례 받아.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그때 여리고성에서 튀어나와서 칼을 휘두르면 찌르는 족족 다 죽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원하실까요? 약해지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더 약해져라.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어려운 유혹은요, 내가 힘과 원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요, 당장 우리 주머니에 돈이 줄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드리면 재정적으로 우린 약해집니다. 돈을 내가 다 써야 내가 강한 거잖아요. 헌금 내면 약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7일을 일해야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를 꼭 주일 성수해요. 6일만 일합니다. 일적으로도 내가 약해지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래요. 약해지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35년 동안 기다리래요. 약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는요, 말씀을요,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몸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고 뭐 정신승리로 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생활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을 써서 반복하면요, 우리 몸에 결을 내요. 흔적을 남깁니다. 몸을 쓰면. 그러면 나중에는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는 방법,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예배 가기 싫어가지고 머리를 써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뭐 얻을 게 있어야 예배를 가죠. 맨날 봉사만 시키고, 저는 봉사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일만 시키고 말씀을 졸리고 뭐 얻을 게 있어야 가죠.
저희 어머니는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 도시락 까먹고 저녁 5시까지 기도하고 퇴근하시는 분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새벽 예배 항상 나가시고 모든 공예배 다 나가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물어봤어요. 뭐 얻을 게 있어야 나죠. 어머니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네가 뭐 얻으러 나가냐?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니까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을 우리 후손들에게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려면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나가시는 그 모습 보고 배운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기 힘든 이유는 부모들이 몸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작은 기쁨부터 여러분 맛보기 시작하셔야 점점 그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을 못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와요. 그거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말씀이 커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것이 오고 기쁨이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맛집을 왜 가나요, 여러분? 맛있으니까 가잖아요. 처음에는 못 먹던 음식도요, 먹다 보면 아, 이거 맛있네. 진하고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인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쁨이 있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루를 미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나서 나가서 미리 살았으니까 쉽잖아요. 말씀이 임했으니까 쉽잖아요.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예배 나오시면 그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찬양 부르는 사람들, PPT 하시는 분들, 미리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선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봉사는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피곤하고 어려우신 거 잘 압니다. 저도요 뭐 아르바이트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저는 뭐 헬스 트레이너도 해보고요, 뭐 네트워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것도 10년 동안 사업도 해봤습니다. 대표로 있으면서요. 여러분 돈은 왜 항상 모자라요? 사업하면 왜 전화 오는데 준다는 사람 전화는 안 오고 달라는 사람 전화만 올까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살기 피곤한 거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쉬시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요 금방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요. 맛을 알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몸을 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이 몸에 기를 내는 거예요. 눈 감아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는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나는 자유를 원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주자가 기타 연주를 자유롭게 눈 감고 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에게 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줄 아세요? 그동안 몸에 기를 낸 거예요. 눈 감고도 손이 막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가셔야 돼요. 왜 메시가 공을 잡으면, 메시 아세요? 축구선수 메시. 공을 잡으면 3-4명이 달라붙습니다. 3-4명이 붙어도 그는 거기를 돌파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 유니폼 똑같이 입고 공 찬다고 메시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보시면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과 발레리나 강수진이에요? 김수진이에요? 강수진이죠. 그 발 사진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발이요 찌그러져 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 발일까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흉악해 보이는 그 흉한 발 사진, 그게 왜 인터넷에 그토록 돌아다닙니까? 반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서 발의 길이 선명하게 난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영혼의 결국은 구원의 문제예요. 그럼 구원의 문제인데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을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변함없는 진리예요.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십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아멘.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후손, 드디어 아들을 35년 만에 주실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암흑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불꽃을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막 힘들다고 고되다고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허리가 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소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99세.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있습니다.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끝도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세요.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의 끝을 자기가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함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너무나 잘 보였어요. 너무나 건강했고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너 끝이야 하니까 거기서 모세의 불꽃 같은 인생이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럭저럭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사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이런 인생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일반적인 소명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대충대충 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찾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시련과 연단의 과거가 지나가고 소망의 빛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99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